2020년 9월 19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증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성경은 수천 년의 세월을 두고 수많은 사람에 의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성경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만 거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모든 사건과 예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제외시킨다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단편들과 도덕적 교훈들의 모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조는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충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의 이미지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이미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어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그를 통해 여호와의 전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 왕조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시드기야를 끝으로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고 하시며 예루살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왕뿐 아니라 제사장 역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로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공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해와 달과 별이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데 이 신실하심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22절 말씀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 이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를 버렸다고 말하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특히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유다는 나라라고 할 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멸시를 당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자기 백성을 버리고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돌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들에 의해 멸시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로 이방의 불의한 자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며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모두 100%의 핍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진정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는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범죄하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죄에서 구별된다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반드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로 오염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쥐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망해버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도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어려워질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되는 죄악과 실패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되는 본당에서의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